예,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가지고 잠깐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바빠서 오늘 또 간략하게 주택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니엘서 한번 펼쳐볼까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예,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다니엘 그 내용을 간략하게 1장을 한번 봤습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하니까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왜 21절에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젯밤에 곰곰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깨달은 부분들이 뭐냐면 다니엘에게는 고레스 왕 원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봤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적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준다고 가장 먼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교훈을 좀 받았으면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은 3번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뒤편을 가게 되면 과연 다니엘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은총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교포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단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되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제가 조금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분들한테 한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 삼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녀 삼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복을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환경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왕족 출신인데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받았던 그 감정, 다니엘이 받았던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제되어 가지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억울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절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 왕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바빌론에 와서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차 바벨론 유수가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되고요. 그리고 성전이 털리고, 그렇게 해서 왕족과 귀족, 제사장 등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됩니다. 이 유수라고 하는 말 한자로 보게 되면 잡아서 가둔다, 그런 말인데요. 이게 숫자가 가둘 숫자거든요. 이 유자는 깊을 유자, 어두울 유자, 그런 글자인데요. 이게 바벨론에서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산 환경은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서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어떤 역사일까요? 아마 이구동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36년의 그 세월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도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아픔과 이 수치와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이스라엘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 스스로 정복한 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요단강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진격하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던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인데요. 그 땅, 그 하나님의 땅, 그 땅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털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 1차 바벨론 유수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대 중반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이 성인식을 함으로 해서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그것을 지는 나이거든요.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1차로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나이가 대략적으로 80대 중반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수치스러웠고 정말 고통스러웠고 그 자기의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또 다니엘은 바벨론을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에 빠졌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그 특징의 놀라운 문자인데요. AD 5세경에 히브리어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그 죽었던 히브리어를 살려냈습니다. 그들은 지금 히브리어가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끌려오면서 그 히브리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람어로 왜 기록됐는지 학자들의 의견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다니엘이 왜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치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 후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그 역사를 일본어로 적어놨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 경고로 남아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히브리어조차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개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세히 보게 되면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아주 그럴듯하게 왕의 음식이라고 하면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하면서 그들에게 이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게 했는데요. 이 머리에는 바벨론의 세상에 대한 그 지식을 집어넣어야 했고요. 또 속에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또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안팎으로 다 포위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창시 계명을 당했습니다. 우리 창시 계명 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여기 한자로 보게 되면 창시 계명은 한자로 보게 되면 이게 창자가 비롯할 창자, 시작할 창자, 지을 창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다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김순용인데요. 제 성 김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족보를 그냥 없애겠다는 거죠. 이 창세계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담담하게 쫓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 조상들, 자기 부모님이 이 히브리어식으로 지어놓은 그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그는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계명, 이게 고칠 개자, 이름 명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은요, 율법도, 언어도, 음식도, 이제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요, 철저하게 유대인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바벨론과도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니엘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요.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 10대 15살 정도 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마주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요, 정말 그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느끼지 않았을까? 정말 깜깜한 어둠과도 같은 그런 곳에 끌려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환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환관. 환관은 히브리어 말로 거세하다란 말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색이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후에 환관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환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환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명확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히스기야가 성전의 그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히스기야의 후손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이 안 됐다고 하기보다는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도 잃어버리고요, 언어도 잃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남자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는 없는 법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불과 10대에 받은 그 억울함과 서러움과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고난이 클까? 욥의 고난이 클까?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다니엘이 받았던 그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깜깜한 어둠 속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어쩌면 죽고 싶지 않았을까? 정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결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정말 이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킨 다니엘, 그 절개 높은 신앙을 지킨 다니엘의 그 삶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의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다니엘의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그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문헌들 조사해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태인들은요, 대다수가
바벨론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자신의 세상에서의 안락과 만족을 위해서요, 율법을 포기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유태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절개 높은 그 신앙을 지켰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요, 다니엘은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10대 소년에 불과했지만 율법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이 망하는 그토록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가 끌려와서 바벨론 중심에 있었지만요, 분명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율법을 공부하지 못하는 얼마나 합당한 핑계예요. 어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성경을 공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럴 수 있고 여러 핑계들이 합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는 데 있어가지고 왕의 길은 없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10대라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절망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다니엘을 흔드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천은 성경 공부였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성경에 2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요, 다니엘만 깨달았어요. 다니엘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만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왕도는 없거든요. 두 번째, 다니엘은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결단하는 사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 왕의 음식이 그분 다니엘에게는 안 중요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는 그것이 안 중요했어요. 여기서 뜻을 정하다는 그 말은요,
온 마음을 다해 결정하다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인격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감정과 지식과 뜻과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뜻을 정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뜻을 정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그죠? 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삶에서의 어떤 결정과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요, 또 삶에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를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고 율법을 지키기로 그는 결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하기를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기를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기를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니엘은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 다니엘에게 안 중요해요. 그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히 여겼어요. 그가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을 자기는 더 귀하게 여겼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억울해요.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왕족으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 멀리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자기 조상들을 말미암아서 자기 선조들을 말미암아서 그가 당해야 했던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절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하는 게 뭔 대수입니까? 절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때만 피하면 되지.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그 바벨론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 자신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에 절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참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든지에게 구하거나 빌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30일에 30일. 30일 금령입니다. 30일. 근데 30일만 지나가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형제님들께서 금요일날 기도 집회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함께 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형제님들께서 모두가 다 기도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너무 좋겠어요. 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예,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나는 김순영이 하나님이야.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유국만리에 끌려와 있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뻐하셨던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 집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섯 번째,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다. 제가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렇더라고요. 9장인데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10대의 나이가 뭔 잘못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장은 계속 우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다니엘은 이 조상들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와 억울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 조상들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요, 그 자신은 이스라엘과 한 덩어리라는 것을 한 지체로 다니엘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은요, 자기의 잘못이고, 이스라엘의 죄는요, 자신의 죄고요, 이스라엘의 허물은 자신의 허물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잖아요. 우리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옴을 해서 한 다른 지체 때문에, 한 자매님 때문에, 한 형제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때로는 그 형제의 눈빛이 싫고요, 때로는 그 형제 한마디가 너무나도 싫어요. 나는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요, 내가 더 상처를 줘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그 형제와 그 자매 속에 있는 티끌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 주택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일이에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서 내가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다 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요, 울산 중부교회 통째로 주님 앞에 또 설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덩어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다.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나라가 망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도, 성전이 털리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70일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다니엘서에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숨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세 친구는 사자가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 풀무불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니엘은 깨달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이제 끝나갑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성에 보면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단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는 어떠한 일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일을 우리 개인의 일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당황하지 말자.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릴 때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다니엘의 그 삶 속에서 다니엘이 높은 절개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절개 높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믿음의 비밀, 이 다니엘서 10장의 1절인데요. 바사 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되어 있는데요. 고레서 왕 제3년은 뭐냐면요, 1차 그 포로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서 왕 제3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 이미 이때 나이가 8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그런 나이였는데요.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예언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만들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냐? 저는 다니엘이 1장에서 서두에 시작하면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증거를 얼마나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똑똑해가지고 학문을 지식이 넓고 깨닫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고요. 그렇게 따라간 그 발자취의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 다니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